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기존의 로마 카톨릭이 의미로 정한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보이시는 이 부분을 신의 산으로 정해버립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확실한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 부분을 신의 산으로 대충 정해놓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쪽 신의 산으로 내려와 여기 어딘가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대략 이런 식으로 대충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살구꽃이 피었다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그 어디에도 아몬드가 전혀 자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산에는 아몬드가 자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쌍난 지팡이에서 꽃이 핀 것을 심어서 싹을 틔웠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홍해라고 옛부터 정통적으로 명칭해 왔습니다. 연구를 해보니 홍해를 건넌 장소를 지금 보이시는 여기라고 보면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쪽 홍해 수심의 라인을 잘 보시면 다른 모든 부분은 산에서 홍해로 떨어질 때 바로 바다로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여기만 여의도처럼 선상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지죠. 이 위에서 쏟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여기에 넓은 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넓이가 여의도의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다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아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또 다른 근거가 있을까? 여기 말로 누에이바라고 하는 장소인데 근데 이 누에이바가 무슨 뜻이냐면요,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 홍해의 깊이가 평균 1000m 정도 됩니다. 엄청 깊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시면 여기 누에이바 바로 앞바다를 뺀 나머지 홍해의 깊이는 평균 1000m인데 근데 여기 누에이바 앞에 있는 앞바다만 얕아요.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바로 뒤쫓아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거 수가 60승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병거 달리기를 어렵게 하사 바퀴가 벗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그때의 그 이집트 병거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스킨스쿠버로 내려가 봤더니 이 누에이바 앞에 있는 얕은 홍해 물속 바닥에 이집트의 병거 바퀴들의 잔해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찍는 것 자체가 사실 미스테리거든요. 왜냐면 이집트는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여기서 이 이집트의 병거 바퀴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자, 그랬던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있던 건너편 쪽에서 모세가 가리킨 방향으로 계속 동풍이 불어왔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킨 부분으로 저 멀리 보이진 않지만 건너편에서 동풍으로 인해 모래들이 바닷물을 가르면서 쌓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여기를 신의 산이라고 의미로 정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사우디 쪽이 진짜 신의 산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신의 산이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아라비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가톨릭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는 옛부터 여기가 미디안으로 계속 되어 있었어요. 이쪽을 다 미디안이라고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건너와서 여기로 도망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너가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여기서 보이시는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맞다면 미디안 광야 어딘가에 호렙산과 시내산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시내산 옆에 호렙산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시내산, 호렙산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정해놓은 이 땅에는 동쪽에 큰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동쪽에는 큰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아주 오래된 옛날 지도를 보면 모두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모세스 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지도에는 이곳에 모세의 우물이 여기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밑에 무아이르 쇼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쇼압이 이드로의 이쪽 사람들식 표현입니다. 지도를 보면 모든 출애굽에 관한 흔적들이 모두 이쪽 아라비아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게산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저기 보이시는 산 윗부분이 까맣게 되어 있죠. 저기가 불로 그을린 자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 산 위에만 불로 그을린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과 함께 강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에 그을린 자국이 저 산 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미 항공 우주국에서 라오즈산을 위성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산 위가 검게 그을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승학 박사님께서 여기를 먼저 탐사하시기 전에 이미 서양 사람들이 여기 출애굽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서양 사람들이 먼저 와서 여기 지역을 몰래 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흔적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사우디 정부에 잡힌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얘네들이 여기 왜 왔지?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요, 사우디 정부에서. 근데 그랬더니 출애굽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여기를 폐쇄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삭의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푼 고고학적 증거들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정통적인 종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곳을 폐쇄시킨 것입니다. 왕자의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금지된 구역을 탐사를 하게 된 건데요. 로마 캐톨릭 시절에 이제 확실한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거고, 진짜 시내산은 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라우즈 산이라는 산인데 이게 아몬드 산이라고, 이게 아몬드입니다. 라우즈가 아몬드. 근데 이 아몬드가 뭐냐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어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쪽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광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진짜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만 홍해가 아니고요, 여기도 홍해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장소는 여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거의 산에서 바다로 그냥 내려가는데 여기만 여의도처럼 선상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쏟아져 내려온 토사가 여기에 이제 넓은 지대를 주고 있는데 요 넓이가 여의도 4배 정도 됩니다. 그래 사람들의 말로. 근데 누에이버가 무슨 뜻이냐?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지역은 1000m거든요, 여기가. 우와. 여기만 이 다리 형태로 토사가 여기를 가득 내어갖고 여기만 얕아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 바로가 뒤쫓아 들어왔죠, 군대들이. 근데 바로의 병거가 600승 플러스 여러 개.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병거 달리기를 어렵게 하사 바퀴가 벗겨졌다고 돼 있거든요.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킨스쿠버로 내려가 봤더니 홍해 밑바닥에 병거 바퀴 자국이 나와요. 땅 들어갈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돔 사람들에게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근데 에돔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여기예요. 그럼 가데스 바네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이리로 들어가면 됐지. 굳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길 비켜달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데스 바네는 이쪽이 가데스 바네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건넌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엘림 종려가 있는데 지금 사실 12샘물이 아직도 솟아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떨기나무에서 만나갖고 네가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 어딘가에 호렙산과 시내산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호렙과 시내산은 같은 산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모세가 도망간 곳은 미디안 땅에 있는 어느 산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광야 서쪽에 호렙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호렙산 동쪽에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동쪽에 큰 광야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전통적인 이 시내산 동쪽에는 광야가 없어요. 이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근데 몇천 년 전 집터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집터가 동굴집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집은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드로의 장인 집터에 있는 동굴집 중에 하나예요. 이쪽에 옛날 지도들이에요. 옛날 지도에 보면 여기 보세요. 희미하게지만 모세스 웰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 지도에 모세의 우물이 여기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하히로 슈압이라고 하는데 이 슈압이 이드로의 이 사람들식 표현이에요. 무사인데요. 이게 모세골이라는 집이었어요. 것들이 막 여러 개가 발견돼요. 근데 이분이 딱 봐, 시내산 그리고 호렙산, 이게 호렙산이거든요. 옛날 지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다는 것이 지도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내산인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저 산 윗부분이 검죠. 성경 읽어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과 함께 강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에 그을린 산 정상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고, 모세가 희생제사 드린 번제단 터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굴이 되냐면 장신구나 이런 폐물들을 우상숭배 때문에 제했다고 돼 있어요. 제했다는 얘기는 다 모아다가 어디다가 파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을 근거로 물범인가 하여튼 정부 쪽에선가 포크레인으로 이 지역을 다 뒤집은 거예요. 그때 파묻은 거 캐내려고. 근데 뭐 발견을 못했죠. 근데 포크레인도 막 파헤치는데 놀랍게도 번제단 터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불을 얼마나 뗐겠어요. 그렇죠. 태워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열에 의해서 변형된 돌들이 막 잔뜩 유대의 명령에 따라서 3,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무덤터가 발견된 거예요. 큰 바위덩어리가 넘어진 거거든요. 넘어진 곳에 여기 손바닥보다도 작은 뭔지 아시겠죠?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성막 지을 때 7촛대 있죠. 7등대. 그 등대 그림이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이 아닌데도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에 살아서 모세한테 10계명을 줄 때 친히 써서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10계명에 쓴 알파벳이 이집트 상형 문자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맞죠? 사람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줄 때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기록을 해줄 리가 없어요. 시내산 올라갔을 때 새로운 알파벳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갖고 그 문자로 10계명 돌판을 적어주셨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도 미디안 광야를 가보면은요, 이런 해독되지 않는 이런 문자들이 잔뜩 발견돼요. 뿌리 글자의 모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있냐면 르비딤 반석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쪼개져 있는데 여기 사람 하나 보이죠? 요게 이 건물 정도 높이의 바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건 그래픽 처리를 한 거예요. 물 터져 나오는 거를.
근데 이제 요 그래픽 떼어낸 원본 사진을 보면은 이제 김승학 박사님이 여기로 올라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요 바위 틈새를 가봤더니 물이 터져 나온 구멍 2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그냥 놀이하고 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알파벳 배우고 율법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럼 그 율법 갖고 놀이하고 뭐 이러면서 지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찾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홍해 바다 속에 애굽 마차 바퀴와 희골까지 다 찾아서 수르 광야 17장 르비딤 반석이 탐사를 하겠는데요. 바다속 탐사할 동안에 이집트 군함이 출몰을 하고 사우디 쪽에서는 공군 헬기까지 동원해서 탐사하는 장면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우수산을 위성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찍어놓고 봤더니 산 위가 어떻게 됐어요? 시커멓죠. 근데 어떤 사람들 거기 화산 폭발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기 있는 가보면 돌이 녹아버렸는데 돌을 깨보면 돌 속은 하얀데 겉에만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 있어서 요거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좋다는 증명서고요. 여기를 아카바만이라 그러는데 요 한 지점을 놓고 4개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집트 경계선인데 이집트에서는 여기를 타바라 그리고요.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여기는 에일랏 에시온게벨이라고 부르고요. 요르단에서는 아카바라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여기를 하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지점을 놓고 4개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옛날부터 이미 호렙산이 있었어. 제2호렙이라고 해놨죠. 문화예요. 돌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여러분들 7,000년 된 거 아시죠? 7,000년대 그 안에서 나온 바위 속에 새겨놓은 그림이에요. 그림을 봤더니 바로 왕이 노예들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장면이 바위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을 가리켜서 하비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히브루의 어원이 되었을 것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한 7년 전만 해도 이런 지도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떨기나무란 책을 펴서 지금 58세, 59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간증 부분의 베스트셀러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부터 지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어느 날 모세가 여기 있다가 고센 땅 쪽에 있다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왔죠. 미디안 땅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어느 날 광야 끝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 데리고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미디안 땅으로 와야 되죠. 이리로 와야 되는데 미디안 땅에 신의 산이 있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더니만 지금은 신의 산을 미디안 땅까지 포함시키려고 여기까지 미디안 색깔을 칠해놨어요. 모세보다 500년 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선은 애굽 시내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너희들 땅이다 그랬으니까 애굽 시내는 이미 4,000년 전부터 애굽 시내라고 불렸다. 그리고 출애굽에 와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도 절대로 이 애굽 시내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애굽에 졌어. 그렇죠? 이걸 신의 산이라 그랬어. 그러면 신의 산까지 오는 여정을 만들어 넣어야 되죠. 자, 고센에서 숫곳에 대를 정한 다음에 에담 광야 끝까지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 돌쳐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에서 홍해를 건넜어. 건너자마자 수르 광야에서 물 찾아 사흘 동안 돌아다니다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먹고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어. 엘림에는 종려나무 70지와 물샘 12곳이 있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치레가 내리고 그 다음에 르드미에 도착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의 산이 도착했어. 출애굽 19장 맞죠? 그 전부 물음표가 다 붙었어. 마라 물음표, 엘림 물음표, 덥가 물음표. 근데 문제는 미디안은 여기다. 그리고 여기가 가데스라 그래요. 가데스인데 얼마 전에 여기를 조사를 했다니만은 출애굽 때 흔적은 한 개도 안 나오고 솔로몬 시대 때 흔적들이 몇 개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도 15년 동안 조사를 해도 출애굽 때 흔적을 단 한 점도 발견을 하지 못해서 82년 4월 15일 날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넘겨주고 나오면서 유대 백과사전 네 번째 책 1599페이지에다 뭐라 기록해 놨냐면 시나이 반도에는 신의 산이 없다. 아까 아버님이 의심하였던 것처럼 5,000명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 협상골짜기라. 그러면은 이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이 신의 산이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지금 맘 놓고 예수 믿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AD 303년도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사람을 산채로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하루에 많이 죽일 때는 16,000명까지 죽였어요. 여기서 만약 그런다 그러면 몇 프로나 나올까?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를 안 믿는데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아들 황제를 만날 때마다 황제시여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빨리 풀어주십시오.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으면서 어머니 강요에 못 이겨서 AD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공동체 이름을 페이란 공동체라고 불러요. 페이란 공동체와 로마 교황청과 합의를 하에 이 신의 산을 AD 527년도에 신의 산으로 해버렸어요. 중들과 광들. 그러면 광부와 광산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를 군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11달 5일 동안 여기 지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불 붙으면 타야 되는데 가까이 와봤더니 불이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곳은 거룩한 곳인 네 신을 벗어라. 너는 바로에게 가거든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바로 보고 해야 될 말은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라. 일단 사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정점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데도 보면은 사흘길을 갔다. 그래서 갔는데 사흘길을 어디까지 갔을까? 에담 광야 끝까지 밤낮으로 걸어갔다는 거죠. 근데 걸어갈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정말 갈 수 있을까? 우리 신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눕지 않게 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편하게 가도록 했다. 근데 여기서 나와갖고 이리로 왔을까? 이리로 왔을까? 누가 성경책 열왕기상 9장 26절 한번 빨리 써. 자 보세요. 모세가 도망갔던 길은 빨간 화살표로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여기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는 가서 백성들 데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섬기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러면 그 신의 산이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주의하러 어디까지 가냐? 에담 광야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사흘길을 주의하러 계속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홍해 안 건너고 바로 가버리면 모세 도망갔던 길로 가면 홍해 안 건너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던 길을 하나님 갑자기 돌쳐서 가던 길을 돌려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에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아니 그냥 가면 더 편할 텐데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430년 동안 한 번도 성경책에는 선지자도 한 번 안 나타나고 천사도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봤더니만 다 함께 구름 아래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아시겠어요? 노예 같은 사람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영원히 저주받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너시면서 한꺼번에 세례를 줘서 내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경계도 요 지점이 있는데 이쪽에도 토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가 여기도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바다 속에 뚝을 만들어 놨어요. 토사가 쏟아져 나와서 몇 킬로나 나갔어요? 6km. 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서 엄청난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고 샥 여의도가 1.5km밖에 안 됩니다. 여의도 4배 내지 5배 정도 되는 땅이 바닷가에 삼각줄을 만들고 있어요.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죠? 이쪽에서 산으로 다 막혔어. 저쪽에도 막혔어. 여기는 골짜기로 군인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한 말은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영어로 cry out 울면서 소리치는 거죠. 악을 쓰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창자가 건너편 쪽에서 언제부터 지팡이를 가르치는 순간부터 요 앞바닷물은 요동도 안 했는데 가르치는 순간부터 밤새도록 저쪽에서부터 나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닷물을 가르고 오고 있습니다. 놓기만 하십시오.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도 제목 내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우즈산이고 여기가 홍해고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서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온 장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토사가 쏟아져 삼각줄을 만들어놨는데 요 지명 이름이 뭐지? 따라 해볼까요?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요걸 번역하면 모세가 물을 가른 곳. 쏟아져 들어가고 저쪽 쏟아져 들어가서 바닥 뚝이 있는데 이쪽 앞부분 여기에는 쏟아져 들어가 버리면 멀리 사우디면 들어가면 좀 깊어졌다 또 다시 얕아지는 현상이 생겨서 이 바다 속을 그래픽화 시켜놓으면 남되는 게 아니라 컬러를 놔버리죠. 해변가는 핑크색이죠. 초록색인데 1200m인데 거기에는 뚝이 놓여서 해변처럼 붉은색이 나타나죠. 아까 그 바닷속 탐사하신 분 그저 여기 짐이란 친구고 영화사 회장이고 이 사람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피라미드 속에서 나와가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고스란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다 속에 들어갔죠. 오랜 세월. 근데 거기에 있는 단어를 몇 개를 찾았는데 요 기둥 아마 홍해를 건넜을 거로 추정되는 지역에다 기념 기둥으로 세웠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루바라는 동네가 있고 데마라는 동네가 있고 게달이라는 동네가 있어. 12아들 중에 8명의 아들들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와. 그 동네 이름이. 그럼 뭐예요? 창세기 25장이 확실하죠? 여기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신해산을 추정되는 라오즈산이 있고 여기 밑에 고인돌 표시가 보이죠? 여기는 유적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 와디 무사, 모세골. 예? 모세골인데 요 지점을 옛날 고 지도를 봤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지도 봤더니 고르테 데 이드로 뭐예요? 이드로 동굴. 이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또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그 지역 주지사를 찾아갔어요. 갔더니만 왕자 주치가 왔다니까 깜짝 놀래요. 모세스웰 뭐라고요? 모세 우물. 출애굽기 2장 15절 어느 날 미디안 땅 우물가에 앉았대. 그 우물이 여기 미디안 땅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만은 이드로 집터가 저기 바위가 있는데 보이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철조망 다 쳐놨어. 구글 얼스 위성으로 보면 여기 새까맣게 뻥 떨어진데 여기가 모세 우물이 있는 거야. 모세스웰, 모세 우물. 지금 물은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2개가 있고 한 웅덩이에는 물길이 12개가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가 엘림에 해당되는 지역도 그 근처에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산 봉우리 위에는 이미 레이더 기지와 공격용 미사일이 설치돼서 군사 기지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반석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르비딘 반석은 물을 이렇게 쳤을까요? 낮은 데서 나오니까 아니면 벽을 쳤을까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물이 여기서 터졌거나 여기서 터졌으면 몇 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봤더니 광야 한가운데 돌 동산이 높이 있고 그 꼭대기 위에 바위가 폭수산데 올라간 바위 높이만 아파트 8층 높이에요. 한 개를 둘로 나눴다는 거죠. 자, 이건 영화 찍느라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들으세요. 저한테 뭐 또 신비주의 어쩌고 할까봐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위를 찍어 나왔는데 이 바위 틈 사이에 무슨 그림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해놓고 봤더니 뭐 같아요? 얼굴에 흰 수염이 달렸고 긴 도포 자락이 있고 벽을 때리고 있는 것 같죠? 아닌가? 내 혼자 그렇게 봤나? 모세 모습이 여기서 빛에 의해서 리플렉팅 되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와서 찍은 사람들은 이게 안 나타났어. 이게 또 제가 미국에 가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유대인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가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더라고. 나중에 내려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 하는 소리가 우리는 목사님들 축복기도 할 때 이렇게 하죠. 근데 유대인들 지금 제사장 랍비들이 대제사장이 축복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아론 블레싱 핸즈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보면은 아론의 축복의 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 유대 제사장 그 랍비들 중에서 제사장이 축복할 때는 손 모양이 이래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무덤 앞에다가도 이렇게 해요. 근데 저 반석 모양이 꼭 그거 같다.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 형이죠. 위딘 반석이 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초대 제사장이죠. 자, 그래서 이걸 축복의 손이라고 하는데 손 모양이 신자의 자음을 닮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반석 모양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사장들은 무덤에는 꼭 저거를 갖다가 세게 넣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갈라진 바위 틈 사이에 물 터져 나온 구멍이 양쪽에 뻥뻥 뚫어져 있고 고대적 수로가 물을 끌어간 고대적 수로가 이 바위산 바로 밑에 아직도 일부는 남아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곳곳에 많은 바위 안각화들이 산재했는데 아랍어가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어들과 고대 글자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이 그림은 애굽 소신이에요. 하토르라는 소신입니다. 그리고 아피스라는 소신이고 요 옆에 것은 밑에는 남자 몸이고 머리 위에는 염소머리죠. 요걸 애굽 신입니다. 이것도 아문 신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애굽 신들의 그림과 여기에는 고대 히브리 글자들이 들어가 있는 글자들 이런 안각화들이 곳곳에 많이 있더라. 이것도 고지도인데 역시 호렙산이 이미 미디안 땅에 옛날부터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시내산과 호렙산이 막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시내산 따로 있고 호렙산 따로 있다 그러는데 가봤더니 밑에 산 밑둥지는 한 덩어리고 위에 올라가서 봉오리가 2개로 나눠져 있더라. 시내산을 해당도 화토라는 신들이고요. 여기가 바로 금송아지를 올렸을 거로 추정되는 돌단입니다. 근데 이 돌단을 가까이 가서 보면 역시 애굽 소를 12마리나 바위에다 안각해놨다. 3,000명 가량의 무덤터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무덤터가 그 광야 한가운데 있고요. 또 여기도 보면은 이 애국 군인들을 저쪽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보면 손바닥보다 더 작은 그림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안 해주셨으면 저걸 못 찾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 아몬드 꽃이 피었어요. 헬라어나 히브리 성경 전부 다 아몬드 꽃이 피었다. 그래서 요것도 요
요거는 메노라 그림으로 요 등대 그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7등대 그림이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들과 이런 것들은 이미 해독이 돼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마일리 존스 박사에서 책으로 한 권 나왔고요. 제가 또 갖고 있던 돌이 하나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돌인데 얼굴 양쪽 가에 글자 2개, 뒤로 뒤잡으면 또 글자가 2개 나오는데 이걸 미국에서 해독을 했는데 야훼,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새겨진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돌이 제 손에 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이미 학자들과 함께 미국에서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하버드 사우스 정부에서 다 발굴한 다음에 그랬던 다음 11달 5일 동안 있으면서 번져들였던 흔적들, 그렇죠? 불태웠던 자리죠. 그 다음에 12돌기둥 세워놨던 게 지금도 쓰러져서 산 앞에 다 그 현장에 다 있다. 자, 이것도 보면 역시 미디안 땅의 호렙산이 옛날부터 있었다. 이제 새로운 지도가 그려집니다. 모세가 도망왔다가 갔다가 백성들 데리고 에담 광야 끝까지 왔다가 사흘 길을 주야로 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바다 건넌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새로 그려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천막 쳤던 자리들이 광야에 수도 없이 있는데 위성으로도 다 보이고요. 엄청난 광야의 스톤 스트럭처들이 광야에 있다 하는 것을. 자, 이제 입체적으로 3D로 볼까요? 홍해 건넜던 자리 위성으로도 보이죠? 여기 모세 우물이 있고 이드로집트가 있고 르비딤 반석, 라오즈산 이렇게 돌아가면 시내 광야 앞으로 들어가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보입니다만 280m, 320m입니다. 이런 그림도 거의 한 40몇 개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는 꼭 토라를 펼쳐놓은 그림과 같다 하고. 인천 부평에 가면은 거기 한국 성교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다가 제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대결했던 바로왕이 미라로 만들어져서 아직도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면 있고요. 이 사람은 합세투스 공주인데 모세를 물에 건져 올렸던 공주가 미라로 만들어져서 아직도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었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확증을 시켜주는 것. 우리가 만드는 영화가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영화 제작자고요. 이 영화에는 많은 세계적인 고고학자들도 함께 출연하고 이스라엘 대통령도 함께 출연해서 출애굽에 대한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내산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 것은 그 성경 말씀, 물론 주석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 땅은 미디안이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게서 네 번째 난 아들이 아랍 사람이다. 미디안 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북부아라비아 땅이다.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땅 우물가에 앉았다가 거기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떡이 넘어가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데려와서 내 백성들을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그래서 이 산이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그 다음